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룻기 2장 1절부터 3절, 8절부터 11절, 그리고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 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이 가린 보아스의 밭이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 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도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네, 우리 룻기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룻기의 줄거리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의 전체 내용은 그렇죠. 이제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가족이 모압 쪽에 가서 이민을 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미얀마에서 이주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가정이 잘 살았으면 좋은데 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남아있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며느리는요, 다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살 대책이 없는 것이죠. 방법도 없고, 이러자 이제 이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얘기하니까 큰 며느리는 이제 따라가지 않겠다. 그러고 이 룻은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주민 해외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집안에 남자가 또 없고요. 또 고향 땅 떠난 지 오래되었던 이 가정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요. 이제 이 가정이 새로 돌아온 곳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나오미의 가정처럼 집안 남자들이 전부 사망을 하게 되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우리 표현대로요. 성경에도 그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여인에게는 재산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도 그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산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게 고향 땅이고 친족이면 율법에 따라서 그 친족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라가라고 그래서요, 그 가장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룻하고 결혼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새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재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는 우리하고 문화가 완전히 틀려요. 워낙 남자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전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을 낳게 해줘요. 그래서 그 집안의 남자들이 권리를 그 아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이제 유업익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주는 전통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는 그것을 바라보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제
어떤 그 혈통을 이어주는 과정을 하면요, 그 가까운 친족에서 그 생계를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친척들이 아무도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룻이 나오죠. 이 외국 여자고 처음 온 동네인데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강원도에 가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그걸 봤어요. 뭐냐면 한번 이렇게 추수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거두질 못합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원도는 감자밭 같은 경우에는요, 해가 지고 나면 그 주인은 거두질 않아요. 그러면 해질녘이 되면 이렇게 정리할 때잖아요. 좀 뉘엿뉘엿 어둑어둑해지면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 중에 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막 감자를 골라내요. 그거는 그분들의 것입니다. 그걸 두고 동네 사람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한번 털어 지나간 것은 다시 털지 못하는 게 사실은 풍습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어떤 풍습이냐면 이렇게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은 그것은 가난한 이웃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이 추수하는 일꾼들이 쭉 지나가면 그 옆에 이제 그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주워요. 그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한 주인은 그게 못 떨어뜨리더라고 막 뭐라 그러는데, 이제 정말 그 선한 주인들은요, 일부러 떨어뜨리라고도 이렇게 하죠. 이 룻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러한 전통을 통해서 이삭이라도 주어보자라는,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끼니 정도 때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나가보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묘하게 친척 중에 그 권리를 이어받을 사람,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자는 아니었던 사람, 보아스의 밭에 가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은혜가 됩니다.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선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오늘 본문이 다른 밭에 갈 생각 아예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 뒤 따라다니면서 주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당부해 둘 테니까 여기서 일하는 어떠한 남자들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얘기하고요. 정말 더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주저없이 젊은 일꾼들이 떠다 놓은 그 물단지에 가서 얼마든지 물을 마시라고. 그 동네가 좀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이 물 들어간 사이에 그 이삭 딴 사람이 주워가면 어떡해요? 굉장히 고된 건데 보아스는 이것까지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룻이 묻죠. 나는 외국인이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하게 해줍니까?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남편이 죽고 나서 당신의 시어머니를 돌보았던 일들, 그리고 외국인이지만 낯선 이스라엘 땅의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따라왔던 일들을 내가 그 일들을 듣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죠. 그 아들이 바로 오벳이고요. 그 오벳이 그 유명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가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그 여명이 이 가정을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존경하는 그 신학자 중에요, 독일 학자인데 튜빙겐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작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자 이름이 뭐냐면, 제 인생에 가장 제가 10권에 손꼽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정의가 미래를 창조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뭐냐면요, 위르겐 몰트만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 이 전후 세대, 전쟁을 겪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폭력과 어떤 권력욕이 난무하는 세상을 봤던, 그리고 그 폐허가 된 세상을 봤던 분이었거든요. 이 성경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 역사를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그 물줄기는 항상 정의, 항상 선함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 얼마나 막막할까요? 정말 외국 땅에서 그 모진 고생하다가 마지막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고향에 돌아온 것은 친척들이
율법을 따라 그 전통을 따라 자신들을 지켜줄 걸로 왔는데 모두가 외면하고 있을 때 그 막막함 가운데 이 룻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선함에 그 여인이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한 행동, 그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버리지 아니하고 낯선 땅까지 따라왔던 그 막막하고 절박한 심정의 여인이 했던 그 선한 행동이 곧 그 가정의 기업을 이어갈 수도 있고 이어가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의 새 역사를 이뤄가는 기틀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룻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요, 이 룻의 선함이 나오미 가정에 기쁨을 주었다라면요, 두 번째 측면이 있죠. 무엇이냐면요, 선함을 보아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룻기를 읽으면서 룻의 그 착한 며느리 효부 요 이미지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요, 룻기를 읽으면서 이 보아스가 정말 대단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부자였어요. 부자니까 뭐 가족도 많았을 거고 뭐 하나 부럽지 않죠. 그런데 이 룻의 선한 행동을 보고요, 그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이 룻의 가정이 정말 힘들어서 누군가 그 기업 있기를 해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알았을 때, 그리고 룻이 정말 여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뒤로 하고 그러한 율법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들고 나왔을 때 이 보아스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몰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동네 재판을 딱 소집을 합니다. 그 성문 입구에 가서, 이 고대에는 거기서 재판이 벌어지죠. 거기 가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 가정에 대한 기업 있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나보다 먼저 권리가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해주면 내가 적법한 절차를 따라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기업 있기를, 친족으로서의 도움을, 그 선함을 행하겠다라는 모든 절차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결혼하고, 그리고 이 보통 이런 선함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룻과 보아스의 결합,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계의 막막함을 보다는 시어머니에 대한 그 선한 마음으로 돌보겠다라는, 시어머니를, 그 늙은 노약자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 내 가족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선함으로 마지막 그 희망 하나, 정말 그 이삭 죽겠다라는 그 행동 하나로 한 끼라도 내가 때워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지켰던 룻의 선함, 그리고 그 선함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이 보아스의 선함을 보아줄 수 있는 그 탁월한 선택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여명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좀 힘든 시간들, 마치 이게 무슨 길고 긴 터널 같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빛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요, 빛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빛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빛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막막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함을, 정말 이삭 하나라도 죽겠다는 그 마음으로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가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밭으로 나가는 그 마음이요. 참 놀라운 게 있잖아요. 하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절박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선함을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각자 살기에도 힘든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마땅한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선함을 보아서 인정해 줄 수 있고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선한 사람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 과정들, 그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서 결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첫날, 이 월요일, 우리가 좀 결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고 막막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내 가족을 돌보게 하시고 내 이웃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지만 이삭이라도 죽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 선한 길 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선한 삶을 살고 있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라면 찾아가서 그것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요, 짐 한번 같이 들어줄 수 있고 물 한 잔 건넬 수 있는 그러한 격려자의 모습, 그러한 선한 벗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새 길, 새 창조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 줄 압니다. 작은 이삭을 줍는 것, 그것으로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하다라면 하나님, 그 작은 행동 하나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주님, 누군가의 그 선함과 누군가의 선한 마음에서 빚어지는 작은 삶, 작은 노력도 보아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미래를 창조하고 내일을 창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창조하는 믿음의 열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